역사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거기에는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역사를 읽거나 또 역사를 볼 때 주인공은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엑스트라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주인공 한 사람만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 주인공의 배후에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려 가시고 운행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엑스트라일 수 있겠죠.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역시 느헤미야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니고 느헤미야서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3장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제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서를 사람 이름만 잔뜩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도 잘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은 그냥 건너뛰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종아, 오늘 본문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과 같은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서 그 누군가는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마치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장의 말씀,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쌓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가문을 대표하는 40명의 이름과 더불어 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비록 우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처럼 여겨질 수 있고 엑스트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와져 있는 이름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름만큼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얼마나 소중한 이름들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지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양한 지파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무려 29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 한 구간을 건축하는데 이 구간은 어느 가문에서, 그 다음 구간은 또 다른 어느 가문에서,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또 다른 가문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일이란 서로 협력해서 역할 분담해서 행해질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보다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일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와 같이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일은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동역해서 하는 일입니다. 목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회를 구성을 해서 당회원들과 함께 또 재직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쌓았다고 한다면 물론 할 수도 없었겠지만 아마 느헤미야는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 혼자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역할 분담해서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행진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모든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참 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 속에서 지쳐 쓰러지고 말지 않도록 하는 그야말로 좋은 조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는 장인의 말대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과 같이 쉐어하게 된 것이죠.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해 가는 동안에 모세가 지쳐 쓰러지지 않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들 가운데에서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에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곳에서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역자, 나의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들임을 믿고 항상 여러분이 농천교회에 등록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다면 농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지금의 모습처럼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교우들 정말 저의 좋은 동역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농천교회가 새 성전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1층 역사 게시판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일평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농천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이후에 오신 분들은 물론 이미 이후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내가 기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금 건축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은 결코 건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말하면서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 농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런 모양이에요. 흐릿하게 이렇게 크게 그려진 이 성벽의 모습은 헤롯 시대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이어서 헤롯의 성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큰 바운다리 말고 그 안에 좀 약간 밑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좀 굵은 그런 곳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지어진 스룹바벨의 성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전이 먼저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이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만리장성보다는 작지만 10개의 문이 있고 4개의 망대가 있는 큰 성벽입니다. 이것을 건설하는데 많은 인력과 물질이 소요되었어요. 심지어 반대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내 성벽 재건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농촌교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교회도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쩌면 2026 한마음, 우리 농촌 한마음 캠프도 하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귀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농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면 성벽 재건에 가장 먼저 언급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저들이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평생 제사 드리는 일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애가 아니고 그들도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일을 진행했다. 그것도 그 당시 주로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는 북쪽 성벽, 가장 중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카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장색이라면 금을 가지고 세공을 하는 세공업자입니다. 또 향품 장사는 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겠죠. 자신의 일도 바쁘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문 전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 모두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남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성들도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루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살룸의 집은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다고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살룸은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나만 참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딸들도 함께 그 일에 참여시켜서 여기에 유일하게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만 참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또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 사람들이 총망라해서 이 일에 참여했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일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드고아 사람, 기브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더라면 과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가능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만히 앉아서 비판만 하고 협력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음을 오늘 느헤미야 3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평민들은 물질과 노동력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데 정작
드고아에 사는 귀족들은 협력하지 않았고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비판만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들은 그 당시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리면서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족이라면 자신들이 귀족으로 이렇게 귀족의 신분이라면 더더욱 이 일에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귀족이면 못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못하겠습니까? 건강하면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프랑스 말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는 더더욱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지위가 높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드고아의 귀족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76년의 역사를 달려온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